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샬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로 나아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했던 이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입하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다윗이 지휘자로서의 활동을 지칭하는데 다윗의 용맹과 지혜와 그 역량이 이미 그때부터 드러났고 이를 백성들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신본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에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 4절은 다윗이 이전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사울의 남은 세력들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비로소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요단 양편에 있던 각 지파들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때에 헤브론으로 나와서 즐거운 축제를 벌인 이런 내용도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윗을 통하여 하나로 통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의 유다의 왕으로 있던 때는 나라의 분열을 하나로 통합하며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나라 전체를 통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함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있기 때문에 통일 국가를 통치하기엔 매우 제한적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격인 장소를 보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즉시 옮겼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 당시에 그 땅의 이름은 여부스입니다. 여부스를 정복했지만 곧바로 여부스 족속에게 다시 빼앗겼던 땅입니다. 사사기 1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합니다. 이 첩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 후에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지내고 있는 동안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아오는데 나아와서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여부스에 거하려고 하는데 잠시 그런데 여부스가 아직까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머물고 있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맞은편 기브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기브아 땅에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이 첩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12동강을 내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보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죠. 엄청난 사륙이 일어납니다.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몰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자세한 이유가 깊은 내면에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이 여부스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민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역대상 11장 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전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아직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만 정복하면 나라의 중심부인데다가 천연의 요새로서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땅입니다. 좋은 줄 아는데 모두가 다 고개를 흔들며 포기했던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보내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곳 여부스인데 누구 하나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기 때부터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때까지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구획으로는 베냐민 땅인데 실상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도 자신의 영역이라 말할 수 없는 땅.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여 수도로 세우면 누구 하나 그 땅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수도가 될 수 있는 땅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나라를 다스리며 변화되어야 할 것, 이 땅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뜻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그것이 해결되면 이 나라 이 땅이 더욱더 힘있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나라가 풀어야 할 그 매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여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수도를 옮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과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정복에 쓰임 받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였던 설교 중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그 약속이 이 다윗을 통하여서 펼쳐 나가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회복하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맡기실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가장 먼저 공유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였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 내가 공격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기다려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니면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평소에도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현실의 상황들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뚫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여부스가 차지하고 있던 땅 예루살렘의 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새롭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때에도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장소가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로 구별되었던 바로 그 지역이 여기 여부서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여기 여부서 족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미 약속하신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셀리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미 약속으로 받은 기업이었으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가 없었던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1장 18절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는데, 사사기 1장 21절에 넘어가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언제 찾느냐?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기에 이렇게 정복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반드시 정복해야 했던 땅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이고 천연의 요새입니다. 삼면이 협곡으로 둘러싸인 고원지대로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온샘이라고 하는 좋은 수온을 확보하고 있는 곳입니다.
암벽으로 이루어진 그 고원지대에 천연의 수온을 확보하고 있으니 얼마나 도시가 세워지고 나라의 역사들을 펼쳐나가기에 좋은 땅입니까? 모든 지파를 초월한 나라의 통합을 위해 최적격인 땅입니다. 정복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만 빼앗지 못하면 여전히 대적의 땅인 여부수인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여부수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땅이 있습니까? 그것만 넘을 수 있으면, 그 매듭만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과 기쁨을 돌리기에 집중할 텐데, 다들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여부수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정복하면 가정과 교회에 미칠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인데, 여전히 여부수의 땅으로 여러분들이 빼앗겨서 아직도 어둠이 활개치며 자리 잡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러분 가정의 여부수는 어떤 영역입니까? 여러분 세대에 그 영역을 점령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 기경되지 않은 미개척의 영역, 그것을 주께로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체념하고 있는, 여전히 사탄의 놀이터로 그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그 여부수를 주님의 말씀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강한 주의 용사들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무기로 하여 기도로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땅을 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처가가 예수 믿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날부터 매주 1시간 이상 걸리는 교회를 오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날 절교했던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씩 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종갓집으로 제사를 모두 지내야 했던 것. 그리고 이 가정이 선산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사를 끊기에는 많은 친인척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산을 포기하면 재산의 손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끊어내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산도 포기하고 이 제사까지도 모두 끊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는 이 가정에 아내의 큰오빠 되는 가정만 예수를 믿다가 장인 장모님이 그때 같이 따라오게 되시고, 이분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줄줄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막혀있던 영적인 물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어내니, 가족들 누구도 끊어내지 못하였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체념하였던 부분이었는데,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물꼬를 이 가정에 트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제한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 마찰 없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주의 강한 용사로 무장되어서 용기와 지혜로 그 자리를 주께로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사단에게 중요한 영역을 내주고서 지속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빼앗김입니다. 그 영역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서 삶의 영적인 물꼬가 트이지 않고 무엇인가 막혀있고 답답한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어디가 영적인 여부수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역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여부스를 공략하고 정복을 했을까요? 다윗이 여부스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니 이 여부스 족속들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삼면이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한 안반으로 둘러세워져 있는 그곳을 정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들이 비웃으며 하는 얘기가 우리가 소경이어도 우리가 절뚝발이어도 너희가 올라오는 거 다 막을 수 있어. 한번 올라와봐. 이것이 여부서인들이 이 다윗을 비웃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의 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올라오는 것들이 다 물리쳐. 한번 올라와봐. 이것이 그들의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책을 집필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실제로 여부서인들이 신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성벽에 배치시킴으로 다윗을 조롱했다라고까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울이 왕이었던 때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수년간 버텨왔고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루살렘은 다윗과 그의 유능한 용사들에 의해 정복을 당합니다. 다윗이 점령한 후에 점차적으로 성벽을 쳐서 견고히 다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화를 보면 가끔 적진을 뚫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여 번번이 실패하다가 어느 기회 때 그들의 중심부를 타격하여 완전히 장악하는 극적인 장면을 종종 봅니다. 저는 그 모티브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기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무엇을 통해서 들어갔냐 하면 그 도시의 식수원입니다.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으로 이어지는 그 식수의 수로가 있습니다. 이 짧은 수로를 통해서 성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성 안에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이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15.2m 정도가 되는 암벽을 팠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끌어들여온 물을 수갱에다가 저장하고 그 물을 길어서 이들이 숙수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중에 이 수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들의 이 수로를 타고 높이가 12.2m가 되는 이 수갱을 통과하여서 도성으로 들어가서 이 여부수 성벽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목줄을 쥐어왔습니다. 그들의 식수원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려드렸던 것이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강한 용사들입니다. 여부수인들이 전혀 방어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전쟁입니다. 그들의 아킬레스건인 수로로 이어진 물 공급원을 차단시켜 사단에게 장악당하였던 이 어둠의 영역을 우리 하나님의 영역으로 차지하고 주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냈던 나라의 수도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 여부수 적극적으로 주위의 나라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두루 왕이 최초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온전히 장악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것을 보고 두루에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그 왕이 사람들과 자제를 보내어서 다윗 성을 건립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자원들을 지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백향목과 목공과 석공들과 기능직의 전문가들을 보냈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지으는데 이 두루 왕이 아낌없이 지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막혀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의 주권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중,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사단이 장악한 난공불락의 영역을 공략할 틈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조차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깁니다. 주께서 주의 나라 회복의 거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 영역을 빼앗으면 예루살렘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빼앗겨 있는 상태면
그곳은 여전히 여부스입니다. 그곳에 발목이 잡혀있고 묶여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로 연락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무기를 들고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의 방패막을 통하여 적들을 막아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되게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여부소와 같이 체념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다 돼도 이것은 그대로 두자. 어쩔 수 없어.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의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로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으로 성도의 우열을 가리는 풍토.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하고 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도의 교제를 제한시키고 차단하는 마음들입니까? 이거는 진짜 안 돼.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람들만 좋아하고 이제 막 자기들끼리 호감 가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는 확장되지 않아. 그냥 인정해야 돼. 혹시 그렇게 체념하고 있진 않습니까? 성도들의 말들을 온갖 뒤에서 소설을 써가며 뒷담화를 하는 수군수군 되는 모습들.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방관하고 체념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 해, 두 해 가다가 이것이 고착화되면 교회가 생명력을 갖고 하나 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중력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함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영역을 어떻게 공략하고 하나님께로 회복하실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강한 용사로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때 반드시 정복하여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분열과 게으름과 체념과 교만을 퍼뜨렸던 어둠에 장악당하였던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 사단의 목줄을 잡고 말씀의 검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근원을 주님의 선한 일들이 마음껏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정복해야 할 영역들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이루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노력과 용맹은 아닙니다. 그의 강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때문입니다. 삶에 막혀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용기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강한 용사로 단단하게 무장하여야 하는 이유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확신하셔서 이제 더 이상 여부스가 아닌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만 매듭만 풀어지면 참으로 우리 가정이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의 가치로 온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체념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담대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뚫어나갈 지혜를 주시고 열어나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역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날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만 주님을 믿다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온 가족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담아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데에 막아서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이 너무 쉽게 체념하며 포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단에게 여전히 장악당하고 있는 여부스가 우리의 가정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여부스가 무엇입니까? 어떤 영역들입니까? 하나님, 내가 체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물꼬가 트이지 못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다지며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역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적인 물꼬가 트일 때에 그 사탄의 조롱과 비웃음들이 끊어지고 이 영역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주님의 선한 가치를 담아 세상에 마음껏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친인척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부스를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가정에 온전한 일치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부스는 어떤 영역입니까? 오랜 시간 우리가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터치하지 못하고 그 영역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하고 그 영역을 회복하는 데 우리가 뛰어들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담대하게 그 영역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다페스트 지역에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다페스트에 한인교회를 세우셔서 32년 동안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타성에 젖어 하나님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체념하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영역들을 주님께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단에게 빼앗겨 있던 그 여부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의 모습을 수군대며 말들을 만들어가며
비방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셨다면 그 모든 수군됨을 끊어내게 하시고 성도를 세우는 말, 성도를 격려하는 말, 성도를 위로하는 말, 성도를 축복하는 말, 하나님 이러한 말들로 하나님에게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이며,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 소리게 주신 사명 따라, 은사 따라, 재능 따라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교제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를 제한하고 차단해왔던 그러한 교제였다면, 이제는 주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역들을 막혀있던 교제의 장을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막혀있는 그 영역들이 어디입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담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강한 용사가 되어서 그 영역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영역에 뛰어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그 막혀있는 벽을 허물고 그 묶여있는 매듭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리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